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셨을 때 또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제 마지막 강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목회자에게 소중한 게 뭘까? 이제 우리는 자꾸 뭘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대체로 참 배우는 일에 열심해요.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해보면 참 목사님들이 배우는 일에 참 열심이구나. 많이들 배우십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다카시 책을 얘기하면서 인류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본인에게 이 중요함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만 쌓는 거 얘기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쓰레기통 돼요. 쌓인 건 많은데 나중에 찾을 수가 없어.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하면. 제가 이런 세미나 해보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배우는 일에 엄청 안 가본,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33년 성막 세미나, 강문호 목사님 성막 세미나 외에 제가 한 번도 세미나를 가본 적도 없고, 그 성막 세미나도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강문호 목사님이 저희 지방에 오셔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가봤지, 그 외에 제가 33년을 목회하면서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내가 잘했다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오직 기도만이 내게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는 다 잘하죠. 설교 못하는 목사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말이 있고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옳은 것 같고 말씀도 너무 잘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결국 무슨 말인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저거 메시지가 분명하구나. 저거 메시지가 뭐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웃긴 얘기도 하고 재미있게 하는데 결론은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즉 그가 무슨 말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저희 대전에는 사실 개척해 가지고 성장한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2, 3천 명씩 모이는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토론토도 몇 번 다녀가시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장작근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미국에 많이 오시는데,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영환 목사님. 제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또 이런 대전에 있으니까 이제 모임에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사실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혀가 좀 짧으셔서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전 처음에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처음에는. 그런데 왜 그런 목사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어터지게 모이느냐. 그분 개척한 교회거든요. 개척해서 오늘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이 좀 흘리기도 하고 혀가 좀 짧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왜 개척교회가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이 조금은 분명하지 않아도 생각은 분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선포한 대로 된다. 장작근이잖아요. 선포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이것에 대한 그분의 믿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장작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입술로 선포해라.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거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분명하려면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 생각이.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국 교회의 1세대 목사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나계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1세대 목사님들 중에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 보자고. 물론 목회에 성공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어떻든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킨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주한교회 나계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다.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에 걸려서 죽을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고, 나계밀 목사님도 하나님 몸이 아팠을 때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메시지에 자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교회 지도자가 다 바뀌었어요. 그죠? 2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메시지가 달라요. 주로 공부한 분들이 많이 이제 그 강단에 서게 되는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기도학교 사역이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가르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조윤기 목사님이나 나계밀 목사님이나 이영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연히 생겨납니다, 우연히.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폐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잘 이론화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저는 그 얘기예요. 기도학교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고, 우리가 인문학으로 말하면 우연이죠, 사실은. 우연히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은 한 세대를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비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말해도 기도를 부인할 수는 없죠, 아무도. 그러니까 기도를 말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어떤 정신적인 변화, 어떤 내면적인 변화,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물론 기도에서 그런 작용도 일어나지만, 그런 기도는 내적인 작용도 일어나지만은 산을 옮기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부인하진 않죠. 그런데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또 내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는 신방 중에 제일 힘든 신방이 환자들 신방이었어요. 야, 이번에 또 그 집사는 암에 걸렸다는데 가서 무슨 기도해 줘야 되나?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좀 쉬라고 안식의 시간을 주셨군요. 편히 쉬시고 이 병상에서 주의 음성 들으, 고작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저는 어떤 병자를 찾아가더라도 저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 제 손바닥에 지문이 다 지워졌어요. 지문이. 왜 지워졌느냐? 저희 교회는요 1년 365일 성도들을 안수하는 사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전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여권을 경신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지문을 찍잖아요, 그죠? 지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그랬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안수기도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손바닥에 지문이 다 지워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마치고도 안수하고 저녁기도 마치고도 안수하고 하여튼 모든 예배 시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안수하고 다 안수해요. 그럼 문제는 아니 제가 안수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받겠냐고 여러분, 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안수 받고 돌아가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안수를 받는 거죠.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10년 전에 이제 이 목회자들한테 저희는 9시에 출근하면 이제 우리 출근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부목사들하고 신방전사 한 24명이 됩니다. 아침마다 상근 출근자들이. 그러면 이제 모여서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우리 아침마다 모여서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에게 그 전날 저녁에 퇴근할 때 각 교구에서는 교구에 입원한 환자들, 또 내일 수술하는 환자들, 또 긴급한 기도가 있는 가정들 기도를 다 모아서 그 목사에게 제출해라. 그리고는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이면 그 기도를 30분 한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중보 기도를 매일 하죠. 아침 9시에. 그런데 10년 전에 제가 그 기도 모임을 제안할 때 우리 부목사들이 다 불편했어요. 다 불편했어요. 왜? 아니 꼭 그렇게 한다고 무슨 병자가 낫겠냐는 거야. 사실 그렇게 우리 리스트 올라오면 하루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리스트가 한 200명 되거든요. 각 교구에서 뭐 10명씩만 15명씩 올려도 우리는 2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한 교구 한 300명 되는데 목사들이 다 교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구 아니면 몰라요, 사실은, 그죠? 다른 교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이름 올보면 자기 교구는 이름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그 이름도 모르고 담임 목사인 저는 거의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내용도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 사람은 뭐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뭐 디스크,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또 거기다 기도 제목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과연 기도가 되냐는 거야, 이 젊은 목사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하자니까 할 수밖에 없죠.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죽인다 그러고, 또 아침마다 9시 모여서 또 기도하자 그러고, 맨날 기도만 하자 그러니까 이 젊은 부목사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믿음은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똑같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목사님 혼자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부목사가 12명 신방전사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아침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도 매일매일 기도회가 계속되고, 저에게도 매일 기도 제목은 저에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자, 10년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기도를 지금 아침마다 9시 모이면 목회자 기도회,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가장 위급할 때 그 모임의 기도 제목을 꼭 제출합니다. 자, 이제 교인들도 알아요. 목사님들 9시에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 목사님들이 9시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제목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도 끝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10년이 지났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올리겠어요? 올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사실은 담임 목사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겠어요. 근데 더 가볍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 목사들도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왜 아느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2015년도 제가 처음 그 기도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 목사들이 한 달 정도는 막 불편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쯤 지나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의 방이 이제 이 정도 모임의 방이, 그러면 가운데 이제
원탁으로 쭉 된 타운에 원탁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삥둘러 앉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9시에 자기 테이블 앞에 간단한 선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커피하고 샌드위치가 올라오기도 하고 뭐 간단한 이런 선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은 교인들 중에 목사님들의 기도가 감사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간단한 메모가 올라옵니다. 이 오늘 아침에 샌드위치와 커피는 뭐 어느 교구의 어느 군사님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회자들 아는 거죠. 아, 우리들의 기도가 보람이 있구나. 우리 기도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에는 계속 이어지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목회자들 9시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계속되는데 저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학교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정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설교를 잘하는 것, 뭐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있으면 거의 1년 365일 제가 주일 예배도 제가 설교하고 수요 예배도 제가 설교하고 주일 밤 예배도 제가 설교하고 새벽 예배도 제가 다 설교합니다. 저는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출타할 때만 맡기지, 제가 교회에 있으면 제가 모든 설교를 다 합니다. 왜? 저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도 설교는 잘해요. 훨씬 젊은 사람들이 지식도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건 그거예요. 담임 목사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들보다 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한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서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도 저는 거의 기도 설교를 합니다. 1년 365일 저희 교회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기도 설교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기도 설교하느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알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해보면요, 제가 알아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보다 제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가장 힘이 있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전부이라는 것이 이미 제 속에 정리된 목사예요. 정리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 제가 기도 설교만 하는 걸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불편한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 왜? 목사님은 왜 한 가지 설교만 하냐 맨날. 그러나 문제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 강의를 목사님들 하고 꼭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그러면 올해 이거 하고 나면 내년에 뭘 해요? 내년에 똑같은 거 해요. 해마다 반복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반복해요? 근데 지금 5년차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5년차. 왜? 나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왜 저에게 그거 묻는지 알아요? 아직도 목사님들은 설교를 성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 성도들에게 모르는 것, 처음 해보는 것을 자꾸 전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야. 저는 이 기도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그건 반복을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해야 할 만큼 목사에게 기도에 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어제 오늘 저하고 갑자기 이 기도학교 얘기를 들어서 낯설긴 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도 사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자신이 이 기도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요 매년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씩 오거든요. 그럼 벌써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세미나를 참여하고도 이 일을 적용하는 사람은 현재 한 600개 교회, 600개 교회. 한국에 이 50일 기도학교는 교회가 한 600개 교회 됩니다. 뭐 그것도 보람이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목회 사역,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뭐 저는 뭐 그게 많아야 된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시더라도 저는 목사님들 안에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그게 저는 그래야 목회가 되지. 그냥 이 목회했다가 저 목회했다가 내 안에 우리가 어제 말했던 다카시의 고백처럼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그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 중요함을 모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가운데 저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를 하시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에 대한 충분한 자기 고백과 확신들을 갖는 목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 아니면 그냥 이것 한번 해봤다가 또 저것 한번 해봤다가 또 저거 한번 해봤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목회를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올해 목회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를 공부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또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저도 교인 한 사람 없는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혼자서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미친 듯이 설교해보기도 하고 있어요. 수요일 밤 예배 드리면 3명 나와서 예배 드리고 5명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그런 거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도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 이 모임을 만든 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모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오라 그랬을까? 김 목사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김주현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오라 그러면 안 올 것 같습니다. 뭐 어떻든 그냥 제가 지나가 말해요. 좀 여러분 제가 마음에 제가 뭐 그런 마음이었고요. 다만 안타까움.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서 목회한다는 마음을 다시 새기면서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저도 이런 개척교회를 지나왔는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죠? 어느 날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번에 토론토 와서 우리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이 잘 견디시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마음속에 저도 많이 또 힘을 얻게 되고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왕 우리가 하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목회를 마칠 날이 오실 텐데 그죠? 다 마칠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은 어떠하더라도 마지막 날 우리 목회를 마치는 날 저는 좀 후회하지 않고 그죠? 내가 정말 잘 달려왔다. 그럴 수 있는 내가 살아온 길이잖아요. 그죠? 남이 산 게 아니고 내가 목회고 내가 달려온 길인데 내가 마치는 날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목회를 했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는 목회를 뭐 큰 교회 가야 된다. 내가 뭐 성공한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CTS 방송국하고 좀 긴밀하게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 날 CTS 방송국에서 목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콜링갓이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합니다. 콜링갓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라 콜링갓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45분 동안 많은 사람이 전화를 줍니다. 저에게. 그럼 제가 전화 받고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진행하면서 제가 CTS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그 CTS 방송국의 뭐 사장님이나 또 임원들을 만나면 또 PD들을 만나면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물론 방송국은 도네이션을 받아야 되니까 큰 교회 목사들을 내세우는데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형 교회, 여러분의 방송국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교회 1,000만 원씩 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 되겠냐? 대한민국에 지금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개 교회 중에서 주일날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10%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교회를 찾다 그래요.
그래도 교회 그러면 뭐 주일날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3,000명 모여야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90% 이상은 미자리 교회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들 교회예요. 그런데 왜 방송국에서는 자꾸만 큰 교회만 정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마치 적은 교회들은 아직 정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뜯어고치고 당신들은 앞으로 그런 작은 교회 또 그런 비전 교회가 한국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된다. 왜 맨날 정말 특이하게 몇 군데 교회, 큰 교회만 마치 그 교회만 교회인 것처럼 자꾸 그들을 부르고 그들 설교만 내보내고 그들 교회만 얘기하느냐. 한국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큰 교회들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작은 교회를 이상하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교인 한 사람 없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지금 그 도시에서 큰 교회까지 올라가면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인데,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작은 교회가 정상이에요. 큰 교회가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교회, 큰 교회가 잘못된 교회야. 그건 잘못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방송국에서는 자꾸만 큰 교회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얘기 듣고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요. 그들의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교회의 건강함은,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가 크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꿈을 깨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도 교회는 크지 않을 거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회가 가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될 거야, 목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그냥 많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모든 세미나가 그냥 큰 교회 지향하고 그냥 이런 프로그램 하면 당신의 교회가 사이즈가 커질 거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다 허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왜 6만 개 교회 중에 주일날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아니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뭐 가서 큰 교회 지으려고 선교사 갑니까? 한 영혼에도 복음 전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 파송하는 목적이 뭐 거기다가 1,000명, 2,000명을 대형 교회 만들라고 선교사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죠. 우리 지역에, 우리 도시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바운더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한 영혼이라도 그 일을 저는 목회자가 귀중하게 감당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자꾸만 어떤 패배감을 한다는 거예요. 패배감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내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면 그건 우리가 거룩한 사명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 안에 자기 목회에 대한 자기 인식과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목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조윤기나 나게밀 목사님처럼 경험할 수 없는데, 그 경험들을 우리가 좀 일원화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저희 교회에 와서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내외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다가 우연히 저에게 오셨다가 두 부부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간증 들어보고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11교구 1132목장 이유순 집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제가 한빛교회로 와서 받은 은혜와 제 삶 속에 나타난 작은 변화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의 청년, 지금의 신랑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육아와 살림, 일까지 함께 병행을 하게 되면서 삶의 무게와 바쁘고 분주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식어져 가고, 예배의 사모함도 잃어버린 채 습관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역시 나의 필요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잃은 채 제 심령은 메마르고 강팍해져만 갔고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신랑이 찬양을 듣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며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말씀의 깨달음과 치료하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를 위해 매일 새벽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열매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한빛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뛰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니라고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는지 부끄러운 제 믿음을 깨닫게 하셨고 부족한 저의 믿음을 점검하고 삶에 적용하여 조금씩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50일 기도학교는 제 믿음 생활의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직분자로서의 위치와 의무감으로 참석할 때도 많았습니다. 감동도 기도도 없는 예배는 졸기가 일쑤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직장에서도 졸리고 피곤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는 나에게 맞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빛교회에 와서 50일 기도학교에 대한 열정과 준비되어지는 과정, 사모함들을 보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전의 저의 예배 모습이 생각되어지며 새벽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선포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 부끄러웠던 생각들이 깨어지고 기도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50일 동안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아 새 힘을 얻고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된 하루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셨고 매일 출근 준비와 등교 준비로 분주하고 바쁘기만 했던 아침이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가족이 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즐겁게 대화도 나누며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회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졌던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기 전날 신랑한테 벌써 50일이 끝났는데 우리 100일까지 가볼까요?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어 누가라고도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함께 격려하며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면서 험한 세상과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도할 수 있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미리 앞서 예비하시고 행하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쉬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기도는 우리 한빛교회에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하겠냐고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혼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보다 저를 한빛교회에 잘 적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또 가장 사랑하는 제 짝꿍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함께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제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강의가 58쪽입니다. 58쪽.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거기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마지막 한 절만 우리 함께 좀 읽도록.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추측해 보니까 아마 그 종이 엘리에셀이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죠? 엘리에셀일 거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다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도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너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라. 지금 가나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었습니다. 그죠? 40살이 되어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을 구해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근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그 당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한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거리를 혼자 걸었던 게 아니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다. 아마 그 낙타에는 이제 신부될 사람이 정해지면 예물을 드리고 아마 그러려고 준비했겠죠. 그죠?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1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갔으니까 우리가 짐작한 건데 아마 한 달은 좋게 걸렸을 거다. 그죠? 한 달이나 두 달은 걸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하고 이제 이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오늘 그겁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죠. 오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면 11절에 그가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저녁 때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때때로 이런 시점을 확인해 줄 때가 있어요. 시점을 확인해 줄 때는 그냥 확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거기 11절에 보면 저녁 때다.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가 기도하기는 언제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아니 과연 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이삭이 짝이 될 사람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야 될 물음이겠죠. 그죠? 물음이겠죠. 자, 그러고 보고 이제 그런 물음을 가지시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가 응답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60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입니다. 4가지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응답이 먼저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이니까, 그죠? 자, 우리 창세기 24장 15절이죠.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그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이루어지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죠. 물론 그 당시 이 엘리에셀은 어떤 여인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을 마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나타났더라 그래요. 나타났더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기존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리브가가 집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우물은 리브가 집의 우물이 아니고 마을의 공동 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렸을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리브가가 오늘따라 집에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는데 이 종이 기도하고 나서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리브가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먼저 집을 나섰습니까? 먼저 집을 나섰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응답이 있습니까? 먼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배가 파서는 되더라도 우리는 어느 섬에 가서 닿을 거야. 어느 섬에 가서 닿을 거라. 그 이름의 섬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이 뭐더라? 멜리데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그 섬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느 섬에 가 닿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지금 우물가에 도착한 게 저녁인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그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만나게.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좋잖아, 우리는. 근데 엘리에셀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엘리에셀의 믿음이 훌륭한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엘리에셀의 믿음은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못났는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엘리에셀에게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그 놀라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꾸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응답받았다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란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늘 해가 지고 있는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여러분 꼭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기도학교의 가장 중심되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도를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응답된다. 그러니까 늘 목사들이 야단만 치는 거야, 교인들한테. 왜 열심히 안 하냐고 기도를. 교인들은 속줄 없는 거예요. 야단만 맞고 맨날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 왜 기도 열심히 안 하냐 하지만 사실 교인들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맨날 교인만 야단을 치는 거야. 이제 그런 목회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줘요. 오겠습니까? 맨날 오면 야단만 맞잖아요, 여러분. 야단 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도 늘 이러면 야, 엘리에셀은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데 니들은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걸 알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나요. 우리가 율법주의는 뭐예요? 사람을 야단치는 게 율법주의야. 근데 우리는 모든 목회에서도 율법주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도에도 율법주의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율법주의가 남아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그런 대표적인 목사가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중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지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 알지요. 저는 이제
기도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한 거예요. 엘리에셀이 뭐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오늘이라는 것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만나기는 근거 누가 있냐고요. 오늘이라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기도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아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대로. 자, 다시 15절인데 이제는 초점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 리브가가 나타나는데 리브가가 누구냐? 부두엘의 소생이라. 사실은 이제 이 리브가를 소개하는 게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면 참 간단한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 리브가를 굳이 아브라함과 연관시킨다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통 보면 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냥 부모의 아들, 부모의 딸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는 굳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 누구라고요? 이게 누구라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이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느냐 하면, 거기 24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짝이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로 택할 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내 족속에서 구하라. 근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아브라함이 구한 대로 그 리브가는 말을 맞자마자 나타나는데, 리브가는 알고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다. 여러분, 기도는 그대로 됩니다. 한 가지만 제 간증을 하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거창에 내려오실 때 비슷한 시기에 1990년대 제가 교회를 거창 읍내에서 개척했습니다. 1990년 1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10평 되는 홀을 빌려가지고 6만 원 월세를 주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6만 원 월세를 주니까 10평 되는 홀을 빌리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뭐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왜? 저는 원래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안 되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게 적극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마땅히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는 소극적인 마음으로, 그때 아내가 그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밥은 저 사람이 먹이 살릴 것 같고, 나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교회를 이제 아무 의미 없이 개척했어요. 생각 없이. 두 번째, 아니 교회란 걸 들걸 개척하니까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도 뭔가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야,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제가 그때 무슨 뭐 여기 교회가 개척하면 성공한다, 여기 개척하면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10년 안에 뭐 자립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전혀. 진짜 소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아마 제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골 했겠습니까? 분당이나 일산에가 개척했겠지. 그냥 그 소극적으로.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야 될까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게 대동교회인데 이 대동교회가, 그 동네가 대동리에요. 그건 대동교회를 했어요. 이 대동교회가 앞으로 농촌을 돕는 교회, 농촌 선교하는 교회,
그 시골이니까 그 지역에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농촌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우선 그 첫 번째 말이 금방진 게 아니 이 교회가 지금 자립한 교회도 아니고 이제 개척한 교회가 무슨 돕는 생각부터 해요. 그게 우선 금방지잖아요. 보통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3년 안에 뭐 자립하게 해주세요. 10년 안에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도무지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생각도 없이 기도한 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농촌 선교,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농촌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대동교회가 앞으로 1년에 한 교회를 선교하고 그렇게 농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한 교회 선교하면 또 그 다음은 2교회 선교하고 3년이 되면 3교회 선교, 한 달에 매달 선교를 그렇게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선교는 우리가 쓰고 남는 돈이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우리 쓸 돈도 없는데 지금 아내하고 저하고 둘인데 기도는 무슨 기도했어요? 1년에 한 교회씩 선교하는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2교회, 3년에 3교회 해야 된다, 이런 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25년을 거기서 목회하고 떠나왔거든요. 2015년에. 근데 제가 25년 목회하고 떠날 때 그 교회가요, 한 달에 25개 교회를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 목사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건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크게 성장했죠, 그죠? 그 지방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25년이 지나니까 두 번째로 큰 교회를 성장을 했죠, 사실 했는데 성장을 얼마나 더디하는지. 어떻게 더디하냐고요? 1년에 한 교회씩만 선교할 만큼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야, 1년에 2교회라 그럴 걸. 어쩌면 기도한 대로 될까? 어쩌면 기도할 대로 될까? 진짜 제가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1년에 2교회라고 그럴 걸.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한 대로 되더라고요. 기도 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무조건 크게 하세요, 이제. 할렐루야. 정말 기도는 무조건 크게 하시라니까. 저처럼 작게 하지 말고. 제가 25년 하고 깨달은 거, 기도는 크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한 대로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두고 3가지 기도했거든요. 농촌 선교, 그다음에 2번째 청소년 선교, 3번째 의료 선교. 다 근거 없는 거예요. 학생 한 사람도 없는데 청소년 선교, 의사 한 사람도 없는데 의료 선교. 근데 결국 그 교회는 그 선교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그 교회가 의사가 많은 교회가 되었죠. 나중에 그 시골에 그렇게 소문 났어요. 그 지역의 의사들은 다 대동교회 다닌다고 소문 날 만큼 그렇게 의사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데리고 매달 토요일마다 의료 선교 다 했죠. 우리가 올 때까지 다 하고, 청소년 선교 한 3년쯤 지나니까요, 주일마다 고등학생들이 찾아오는데요. 처음에는 1명 오고 2명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10명 오고 한 주에 20명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어른들 교인이 한 40-50명 될 때요, 학생들이 한 200명, 300명 됐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거기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녀간 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어요. 지금도 걔들하고 연결합니다. 지금은 다들 40대 중반에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목사가 된 친구가 저희 교회 부목사 했죠. 뭐 변호사 된 친구, 교사 된 친구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 한 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그때 농촌 선교, 청소년 선교, 의료 선교 아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이었죠, 사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그대로 응답된다. 3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한다. 자, 거기 본문에 보면 이제 라반과 부두엘의 얘기 나옵니다. 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정해졌으니까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를 만나러 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부두엘은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리브가를 저희 주인의 아들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시집을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리브가가 어느 날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따라와가지고 당신 딸을 시집 보내라니까 그게 누가 동의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의 이 주거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외국에 보내야 돼요. 외국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를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누가 줄 수 있냐고. 누가 줄 수 있냐고.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엘리에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50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구나.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일은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이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가 우물가는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 겁니다. 내가 나그네인데 물을 좀 주세요. 내게 물을 주는 여자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타고 온 낙타들을 보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야.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나는 나그니까 물 주세요. 물 주고 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낙타에도 물을 다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과 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다.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서 말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정말 100명밖에 안 나오는 새벽 기도자가 어떻게 1000명으로 나왔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유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했지 제가 다 설명하게 안 해요. 그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참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뻔하죠. 새벽 기도 안 오는 이유는 바쁘고 내가 일이 많고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오고 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계속 새벽 기도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됐겠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시는데 왜 나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루는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부임했을 때 계속 새벽 기도 얘기만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날도 수요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수요일로 기억하는데 이제 내가 막 설교하다가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고 새벽 기도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손을 했는데 장로님 내 손가락을 보고 내가 자기를 지명한 줄 알고 근데 물론 저희는 이제 강단이 뭐니까 몰라요. 근데 그도 알아. 그냥 목사님이 우연히 했다는 걸 알아요. 너 우연히 했는데 왜 자기 눈에 보이냔 말이야. 자기 마음속에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사실은 손가락질 한 번 했다고 새벽에 나오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닐까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또 설교하다가 내가 반드시 새벽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뜨끔하더래요. 그래도 손가락질 2번 했다고 평생 안 나온 새벽에 나오면 억울하잖아. 사람은 저항값이 있다니까. 저항. 마음이 움직이다가도 또 돌아서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닐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우연했지. 당연히 우연했지. 그런데 그가 그래서 야 3번째 또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제게 2번이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내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목사님의 손가락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 혼자서 그랬대 예배 시간에. 그리고는 여기 앉았다가 반대로 옮겼대요. 저희는 이게 바운드가 엄청 넓거든요. 3천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가 저 반대로 간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옮기고 났는데 한 5분 있다가 다시 이때까지 하던 손가락이 이를 바뀌었대. 저는 모르죠 그걸.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건 나중에 보니 난 한 말입니다. 내가 한마디 말 안 했는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장로들 새벽기도 나오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요. 왜? 아니 새벽기도 100명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장로가 80명인데 안 나오는 거야 장로들이.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우리 장로들이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그죠? 기도했죠. 근데 말은 안 했지. 말하면 또 싸우니까 목사님 기도만 해.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 그리고 가끔씩 교인들한테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목회 쉬워요. 목회 쉬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돼요. 다. 뭘 싸우긴 싸우지 마요. 그냥 기도만 세게 해요.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교회가 큰 교회인데요, 영적으로 너무 그냥 정리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 철야했어요. 우리 김주현 목사가 자꾸 지금 이렇게 강단에 철야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는데 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부임하자마자 다른 거 안 했어요. 매일 밤 철야했어요. 아, 이 교회 기도해야 되는 교회구나. 그래서 매일 밤 그냥 철야도 아니고 그냥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철야한다니까 교인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참 그때마다 코로나 전에 교인들이 뜨거웠어요. 밤마다 제가 철야하면 담임 목사님이 철야한다. 그러니까 제가 강구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조용히 기도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철야한다고 소문 들으니까요.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가 크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이 매일 철야를 같이 했어요. 사실. 자발적으로. 그럼 뭐 재미가 있었어요. 막 밤늦게 막 고생한다고 이렇게 야식도 사오는 분도 계시고요. 파티같이 밤 또 먹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 있으면 제가 사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24시간 교회에서 지냅니다. 제 사무실에 쪽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일 밤 기도회 하니까 저녁 기도회 마치면 한 9시 반 10시 돼요. 그럼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잠깐 뭐 또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냥 그 사무실 쪽방에 자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럼 다음날 또 신방 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일하고 역사하는 것을 누리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좀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사택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저희 교인들이 다 압니다. 그걸 담임 목사님이 그 넓은 사택을 한 번도 안 들어간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김주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주님이신 마음이니까 하시대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못 이깁니다. 아무도. 저는 부임해서 철야도 했지만 한 20일 금식도 했습니다. 20일 동안 금식을 강단에서 금식도 하면서 하여튼 저희 교인들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기도하신다는 걸. 저는 극단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면 순조롭게 응답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사랑하였더라. 그게 주제입니다. 사랑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이제 아무리 리브가를 택해도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살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이 종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를 선택해도 데리고 와서 이삭이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이제 한 달을 다시 돌아옵니다. 낙타를 타고 또 리브가를 태우고 돌아오면서 한 달 동안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도련님이 이 리브가 아가씨를 맞이해서 사랑스러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40살이 될 장가를 못 갔으면
이 이삭이란 청년은 좀 아가씨를 보는 눈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겠죠. 그런 상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엘리에셀이 너무도 잘 알겠지. 우리 도련님이 까칠하고 여자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봐. 엘리에셀이 주여 우리 도련님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치마만 입어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자 그 까다로운 이삭이 그것도 다른 나라 여자를 만났는데 사랑스러워한다는 거. 여러분은 이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얼마나 윤택하게 자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잖아. 윤택하게 자랐고 부족함이 없는데 아버지 고향에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뭐 볼품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워하더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에스더도 그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지만은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오전에 나가자 뭐라 그래요?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하니까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싸워도요 기도하면 사랑이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인간관계를 바꿔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뭘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그 인간이 원수라고 사랑 못하는데 인간이 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매일 싸우는데 부흥합니까? 교인들이 매일 인상쓰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는 교인들 얼굴이 언제나 환하고 밝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우리 기도 응답 마지막 부분 82쪽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기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하기를 애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저도 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우리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마음 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많이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누가 갈등이 생긴다. 교인들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합니다. 집사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그러면 그 집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인간도 아닌 사람 많아요. 그죠? 그건 집사도 아닙니다. 그건 장로도 아닙니다. 그러잖아.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이 변화되어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자격이 돼야 사랑할 것이다. 근데 그건 자격이 안 된다.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집사도 아니야. 그건 권사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졌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아나니아 그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원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맞아요. 지금까지 사울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원수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원수였지만 앞으로는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본 이 사울의 현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사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주님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문제예요. 사실. 정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목회가 뭐 순탄만 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저 목사님은 기도하시니까 다 길이 열려지고 편안했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내하고 처음 함께 부임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 교회 떠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교회 떠날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늘 이곳에 보냈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 저는 뭐 그 큰 교회 목사한 게 그런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들은 저기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다 우리가 큰 교회 부임했다고 막 뭐 그랬는데 저희들은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떠나면 떠나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하면 그래요. 주님은 내가 늘 이곳에 보냈다는 이 말씀이 저를 견디게 했지 뭐 교인들이 저를 도와주고 교인들이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목회자들에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작아서 문제라고요. 큰 교회는 문제가 더 많은 게 큰 교회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선배가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양평이가 어디에 목회를 나갔대요. 근데 교인이 가보니까 시골에 5명인데요, 교인 5명인데 파가 3파로 나눠져 있더래. 죽여. 교인 5명인데 파가 3파더래. 아휴, 똑같습니다. 어디나 목회 현장은. 저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모세가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항의합니다. 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 교회 망한다 그러잖아요. 저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해. 장로들이 얼마나 소리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한다. 장로 때문에 망하지. 근데 장로들은 악을 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한다고. 오늘 마찬가지죠.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왜 물도 없는데 데려왔냐. 근데 중요한 건 모세는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변론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없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이 바위에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위를 칩니까?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러나 과연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자꾸 내 교회가 무슨 조건이 안 좋고 우리 교인들만 뭐 문제라는데, 여러분 세상 교회가 다 문제예요.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만 그 문제를 이길 뿐이죠. 우리가 이기는 길은 어디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저도 참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교회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 이긴다. 내가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건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죠? 저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신뢰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새벽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는 이제 중요한 순서입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이게 중요한 순서로 제가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를 얼마나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많아지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지 말고 왜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힘든 건 당연하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 새벽 기도를 두 번째 새벽 기도, 그죠? 96쪽에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보면 이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가 제가 쭉 말해놨습니다. 이런 노력을 목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새벽 기도만 해도요 한 번 집회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만 주제를 갖고 붕해합니다. 보통 한 5번, 7번 집회하잖아요, 그죠? 저는 새벽 기도회만 가지고도 한 주간 집회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 다니면 제 부흥회의 가장 큰 열매는 새벽 기도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막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집회는 기도 집회잖아요, 그죠? 저는 집회는 무조건 기도 집회고요. 결론은 새벽 기도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여기 이제 뭐 토론토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면 뉴저지 가서도 이번에 참 그 이 롱 아일랜드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새벽 기도 집회를 했고요. 제가 집회 다니고 왔는데 교인들이 새벽 기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새벽 기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제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백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잘 어떻게 설명하기 때문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여러분 97쪽에 보면 예를 들면 3번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말이죠. 영적인 채널을 조정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TV나 라디오도 똑같은 TV의 라디오인데 채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죠, 그죠? 채널을 맞추냐에 따라서. 새벽은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채널을 고정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날이 하나님께 채널을,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돼요? 나는 새벽에 잠이 많이 와요. 나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요. 그럼 나는 그 대신 아침에 기도할게요. 이제 나는 저녁에 기도할게요. 그럼 목사님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새벽 기도가 힘들다니까 새벽 기도를 없애고 저녁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실제로. 왜? 저녁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러면 되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그럼 목사님은 근거가 뭐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녁 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그냥 새벽도 저녁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딴 말 못하게. 정말입니다. 자, 뭐 제가 이 시간 강의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정리할 건 아닌데 한번 이런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기도를 설명할 때 저런 관점을 가져보세요. 자, 어떤 관점이냐면 저는 새벽은 무조건 일어나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맞추는 시간, 즉 소위 말하면 우리의 정신력이 가장 발달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정신력이. 자, 우리가 꼭 뭐 기독교적이진 않지만은 복음적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새벽을 소홀히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는 새벽 3시부터 예불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새벽에 잠자는 종교가 없습니다. 다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진 존재들은 새벽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지만은 24시간 시간의 가치가 같은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가 다 달라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5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퇴근 시간에 10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퇴근할 때 한 30분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출근할 때는 5분만 늦어도 안 돼요. 그죠? 시간이, 그 하루가 24시간인데 사실 그 시간이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서 시간은 더 가치가 떨어지죠. 내가 낮에 회사에서 시간을 보낼 때하고 퇴근하고 내가 집에서 좀 편하게 쉴 때의 시간의 가치는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러면 새벽 5시, 특별히 우리가 새벽 4시, 5시, 6시 이 시간은
우리가 24시간 중에 내 영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근거가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제가 깨달았는데, 자, 여러분 보실랍니까? 거기 보면 제가 관심하는 게 뭐냐면, 거기 봅니다.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97쪽. 새벽은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이다. 왜? 신체가 공복 상태이다. 정신적인 집중이 높아진다. 자, 여기 말씀드려요. 그 공복 상태라는 이야기 제가 중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금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는 뭐 3일 금식, 한 주간 금식, 15일 금식, 22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사실은 제 원래 루틴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겁니다. 점심만 먹고 제가 다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 뭐 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원래는 하루 점심만 먹고 다 집회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제가 제 집회 가면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집회 가서요 밥 한 끼 안 먹고 오는 데도 있습니다. 왜? 다른 일정이 생기면 그 집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밥 한 끼 안 먹고 오는 교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금식이 제 일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왜 새벽이 정신이 발달하느냐, 이런 거죠. 보십시오. 시간을 보세요. 우리가 아침부터 보면, 아침을 드시고 보통 아침을 한 뭐 7시나 8시 드십니다. 9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심 먹을 때까지 우리가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음식물은 3시간이나 4시간이 지나야 소화가 된다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또 저녁을 먹을 때까지 사실은 공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녁을 6시에 먹는다. 그러면 저녁을 6시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몇 시간이죠? 12시간이 공복입니다. 그러면은 저녁을 먹고 음식물이 소화되면 보통 밤 10시나 11시, 그때부터 우리 위가 공복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가장 공복이냐? 그 최고점이 아침을 먹기 직전 5시, 6시, 7시, 이때가 완전한 공복이잖아요. 그럼 공복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위가 공복인 상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죠? 우리 심장도 중요합니다. 심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죠? 배입니다. 배. 호흡하는, 호흡이 멈추면 안 돼요. 배. 그 다음에 음식을 소화하는 위입니다.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런데 이 위와 배는 붙어 있습니다. 그죠?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경막이 형성되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보면 느낍니다. 금식을 하면 위가 비잖아요. 위가 비면 그냥 비는 게 아니고 위가 줄어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작은 것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서 음식을 먹었던, 우리가 흔히 우리가 배부르다는 건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위가 가득 찬 게 배부른 거.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배부르다, 이건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사실 위가 차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적은 사람은 적게 먹고 또 배가 불러요. 그런데 위가 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래서 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가 빈다는 것은, 그럼 공복 상태라는 건 뭐예요? 위가 비는 게 아니고 위가 줄어듭니다. 위가 수축합니다. 그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가 음식이 안 들어가면 위가 수축이 됩니다. 위가 수축이 되면 상대적으로 배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건 활동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요, 음식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음식물이 위에 가득 차면 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배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산소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왜 식곤증이 오느냐? 밥을 먹었는데 왜 졸음이 오죠? 두 가지죠. 우선 하나는 당이 높아집니다. 음식물을 많이 들어가면 당이 높아지니까 졸음이 오고, 두 번째는 뭐냐? 호흡이 우리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후에 식곤증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지금 느낄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죠, 이런 거죠. 멍해지고 생각이. 근데 식사를 안 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걸 부분 금식, 매일매일 내 몸이 부분 금식을 합니다. 이 부분 금식인 시간이 위가 공복일 때 배알량이 늘어나고, 배알량이 늘어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고,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맑아집니다. 그 맑은 시간에 우리가 그냥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아침에 먹고 또 점심 때 먹고 또 저녁 때 먹고 또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위가 비어있는 5시간부터 5시, 6시, 7시, 8시 그 맑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 맑은 시간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푸르네 투르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죠? 이런 풀투르네 아시잖아요. 풀투르네는 매일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살았다잖아요. 저는 이런 일상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는 거죠. 굳이 꼭 교회를 나와라 안 나와라 떠나서 자꾸 우리는 새벽 기도를 꼭 교회 와서 교회 와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새벽에 각자 일어나서 영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풀투르네는 의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뭡니까? 내 귀를 속삭이는 주님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늘 새벽마다 일어나 주의 음성 듣고 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막연히 외치지 말고 왜 새벽이 중요하냐? 왜 새벽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성경에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일어났던 일들 해두면은 중요한 건 이런 원리들을 좀 설명하고 가르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의 방법들을 이제는 막연하게, 그래서는 성도들이 좀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방언 기도도 그렇고 금식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 기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지금까지 금식 기도 그냥 굶는다, 그냥 나 참았다, 나 뭐 굶었다 이렇게 나가는데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설명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아마 많은 교인들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거든요. 제가 방언 기도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방언 기도 27쪽입니다. 자, 116쪽. 의외로 목사님들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방언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를 제가 그동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비콕스 사실은 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런 아시죠? 거기 보면 제가 하비콕스의 책을 보는데 하비콕스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하비콕스가 좀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최근에 좀 후반기에는 보수주의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남미나 한국이나 제3세계의 이런 성령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몇 번 왔고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도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하비콕스가. 근데 그는 방언기도를 뭐라 그러냐?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저는 내가 방언기도에 관해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콕스의 설명이 참 합당하다. 인간의 언어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는 왜 하게 됩니까? 간절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말문이 막힌다는 말 하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이 설명이 안 돼, 상대에게. 그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상대에게 설명하는데 내가 하는 인간의 언어는 설명을 못해.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의 이 원통함과 안타까움과 내 절망을 뭐라고 설명할까?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을 안 돼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이상한 언어입니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막 편견을 갖고 또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성도들은 또 방언 기도를 마치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처럼 뭐 유창한 말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입을 못 여는 사람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방언 기도는 그 마음의 사모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가능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방언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있어. 내가 그래, 가장 먼저 하는 건 야, 방언을 하려면 우선 입부터 좀 열어봐라 제발. 입도 안 열고 방언 기도. 제가 이 집회하면서 목사님들 그렇고 많은 방언 기도의 체험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방언 기도를 우리가 좀 손에 잡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야 된다는 거죠.
밤기도뿐 아니다. 뭐 금식기도, 새벽기도, 우리가 축복기도, 통성기도 이런 기도들을 다 사람들에게 언어로 설명할 때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50일 기도학교 강의록은 이미 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신 일에 저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뭐 기도의 목회, 모든 목회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목사님들의 목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방법들이 좀 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내년에 140년을 맞이하는데 선교 아직 일천하죠.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교회 기도 운동은 기도원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기도해라. 정말 기도원 가보면 의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고 던져놓는 거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힌 거죠. 한국의 금식 기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 기도는 그렇게 많은데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40일 금식 마쳤는데 이제 굶는 것보다 더 겁나는 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못 먹어서 죽는 거거든요. 금식하다가 왜 사고가 나느냐? 보식할 때 사고가 나거든요. 보식할 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금식기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마칠 때 좀 전화했어요. 뭐 오살리 금식기도, 무슨 뭐 강남 금식기도 다 전화했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마쳤는데요. 보식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래. 기가 막힙니다. 매뉴얼이 없어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났지. 저희 동기 목사님도 40일 금식에 죽었거든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기 시작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보식 매뉴얼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내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40일 보식 매뉴얼을. 아침, 점심, 저녁을 순서별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무 매뉴얼이 없이 그냥 무조건 던져놓는, 알아서 해라. 금식도 알아서 하고 40일 금식도 알아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국교회가 왔습니다. 기도도 알아서 해라. 알아서. 방언 알아서 해라. 새벽기도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이야. 던져놓으니까 안 하죠. 저희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저희들은 초보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책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도원을 뛰어넘어서 기도 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또 각자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혹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8월 6일, 7일, 8일이 저희가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기도 컨퍼런스는 이 책 가지고 3일을 제가 집중 강의를 합니다. 성도들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데 한 5천 명이 옵니다. 그러면 5천 명이 모여서 3일 동안 집회할 때 그 열기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혹시 내년에 있으시면 그럴 때 한번 날짜를 맞춰 보시고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숙소나 이런 건 다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면 미리 우리 김주희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숙소 다 마련해 드리고 모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500교회가 연합합니다. 한 500교회 오는 거니까, 그죠? 오셔 연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시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도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혹시 목사님들 중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냥 뭐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 소리 안 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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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묻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목사님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영성이 이제 개인 영성이 있고 공동체 영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용 목사님 책 저도 보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묵상기도나 침묵기도나 뭐 더 나아서 관상기도, 뭐 관상기도 좀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제 개인적 영성은 그런 기도가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영성을 위해서는 저는 통성기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영성.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여전히 그냥 침묵으로 기도한다. 그건 저는 그렇게 그러면 굳이 그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지 교회에서 모여서 할 기도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독서는 다 유익하죠. 그러나 굳이 여행을 와서까지 독서할 건 아니에요. 여행 왔으면 그 지역에서의 보여주는 걸 보아야 되지, 그죠? 여행 와서도 여전히 호텔에 책만 본다? 저는 그건 유익하지 않다고 보죠. 그 현지에서 줄 수 있는 배움을 하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저는 뭐 그 침묵기도나 관상기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서 묵상기도도 깊이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동체 영성.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한 것과 뭔가 소리가 나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달라요, 여러분. 다르고 더 중요한 것, 뭐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소리는 영향을 미칩니다. 소리는. 저는 굉장히 저는 특히 통성기도 더 나아가 선포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통성기도 안 하는 건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통성기도 하게 해야 되고요. 통성기도가 터지면서부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이 말이라도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고, 그죠?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데 통성기도는 더 소리 내어서 그 기도 소리가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 선포되게 될 때에 그 공동체를 훨씬 더 힘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뭐 다 설명드렸지만 우선 나눌게요. 개인 기도, 개인 영성은 얼마든지 침묵기도나 관상기도나 묵상기도가 유익하다. 그러나 공동체 기도는 저는 통성기도를 통하여 그 공동체의 그 힘과 역사들을 충분히 일으켜야 된다. 예를 들면 방언기도 왜죠? 방언기도는 통성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는 저는 여전히 유익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어떤 개인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로만 자꾸 가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책이 있습니다. 딱 보면 저희는 보입니다. 이게 이분의 영성 이런 영성이구나. 근데 기도해서 내 마음을 바꾸라, 뭐 내가 뭐 인내해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 성장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된다.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한국 교회는 자꾸 이게 기도가 내면적인 변화로만 간다. 왜? 솔직히 말하면 그건 목사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병고침의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기도를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나. 저도 기도에 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 사역하는 목사들도 보면 그죠? 똑같이 기도 사역이라는 데 보면 내면 사역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뭐 내면 사역. 그런데 물론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 병고침과 이사와 기적과 축사의 사역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저는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런 치유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통성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능력이 있는 기도는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혹시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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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목사님 관심하시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월 달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도 뭐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이제 겨울 방학 시즌에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기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 기도 캠프도 똑같습니다. 3일 동안 제가 모든 강의를 다 하고요. 대상이 다만 차세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또 청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저에게 오는데 그들도 아주 좀 하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은 한국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냥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것들에 안주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오면요, 그 겨울에 맨바닥에 잠을 지읍니다. 애들은 바닥에 그냥 이런 교회 홀을 갖다가 바닥을 깔고 거기다가 그냥 강자 개인 친구 가족을 해서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사역은 그들에 맞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반대로 이 현 시대를 좀 돌파해야 된다. 이 시대를 돌파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원래 영성들을 좀 지켜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아했습니다. 야, 그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가능해요. 거기 온 학생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자기 교회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 어른들이 놀래죠. 중학생 새벽기도 나오고 고등학생 새벽기도 나옵니까? 저희 교회는 초등학생 새벽기도 납니다. 보통 때도 부모들 손잡고 초등학생 새벽기도 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기도학교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리다고 나누지 말고 통합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은 50일 기도학교 하면 50일 동안 자녀들도 다 통합합니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 따라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듣냐?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뭐죠? 저는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는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곳에 함께하면서 부모들의 영성들을 경험하는 거죠. 신앙은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닮아가는 거다. 닮아가는 거다. 눈으로 보고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믿음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새벽기도 나가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이죠. 근데 저는 늘 교육의 핵심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닮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이 있어야 되죠. 보여주는 본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50일 기도학교 할 때 우리 자녀들 나오게 하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모들한테 용돈을 주어라. 50만 원씩 최소한.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줍니다. 50일 동안. 그래서 그리고 먼저 주라 용돈을.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뭐 애를 돈을 주고 교회를 보내? 아니 돈을 주고 바이올린 레슨은 다 배우고 피아노는 배우면서 기도는 안 배우게 하냐는 말이에요. 난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하면요. 우리 자녀들 한 300명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새벽기도 50일 전인데 근데 걔들 오면 잡니다. 내 자라 그래요. 자 와서 자. 자면 10,000원씩 줄게 하루에. 그래서 50만 원 받아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배우자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건 배움이 됩니다. 그럼 그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었을 때 연어가 희귀하듯이 영적인 본향들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기도의 영성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 와보시면요. 저희 교회 사실은 그런 차세대 영성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저희 한국 감리교회 교육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기도로 키울 것인가 할 때 저희 교회 많이 방문들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작년에 저희 중등부 전도사가 사임하겠다고 사임을 내니까 수련대 같은 중학생들이 밤새 철회해가지고 중등부 그 전도사가 기도하는 학생들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밤새 기도하는 중등부 애들이 철회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우리 전도사는 회개하게 달라고. 왜? 전도사는 공무원 시험 치겠다고. 목사가 희망 없다고. 신학생인데 자기 나한테 찾아왔다고. 자기 사표 내고 공무원 시험 치겠다고. 그 소식이 학생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 수련회라고 전도사는 참여했는데 자기 자녀들은 이 강단에서 한 30명이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철회하더래요. 주여 우리 전도사님 회개하시고 주여 사역 지키게 해주시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그 전도사가 그 아이들의 기도 때문에 돌아섰어요. 지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이 어른 지키는 교회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을 지키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하여튼 목사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저희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교재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세대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역도 저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좀 못 이긴다 생각하죠. 정말 단단하게 기도의 영성을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을 좀 이 시대 가운데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관심입니다. 예, 예, 목사님. 동행교회 가운데서 예, 한빛교회와 예, 기도 목표를 하면서 동행교회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좀 작은 교회지만은 그런 기도 목표로 이렇게 목회 패러다임이 바꾸거나 영적 동의를 하는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제 목사님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한번 이제 올해 2024년 기도 컨퍼런스를 찾아보면 저희들이 해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동행교회 중에 모범적인 교회들을 사례 발표를 합니다. 그 시상도 하고요.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PPT로 쭉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는데 이 기도학교를 통해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가 활성화됐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새벽기도 한 15명 나오는 교회가 이런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새벽기도 50명 나오고 80명도 나오고 이런 교회로 변화된 사례들은 많죠,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사례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시상도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50일 기도학교를 마치면 그렇게 다 안내문을 보내서 여러분의 사례를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 그걸 리서치해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샘플링이 나오니까 또 많은 교회가 참여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가면 이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또 저희들 목회자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 500명 그래서 사모님대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전 시내에 호텔을 3군데를 진다 부탁해놨죠. 그래서 저희들 무료로 다 섬깁니다. 그분들 무료로 다 하면 호텔비 한 6천만 원 들죠. 호텔에 재우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음식 대접하고 저희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같이 교육하고 또 기도학교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 동행교회가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12근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지역으로 지역 모임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각자 교회에 또 아주 상세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보고되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12근역의 임원들 조직이 되어 있어서 원래적으로 모임을 갔습니다. 돌아가면 또 12월 달에 제가 또 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1박 2일은 또 모임하면서 또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면 또 저희들이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현재 저희 한빛교회와 더불어서 한 660개 동행교회 있는데 그 660개 동행교회를 관리하고 또 스포트하는 일을 크게 중요한 일을 삼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할까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